뜻하지 않은 고난이 더 나은 나를 만든다. 50이 지천명. 50에는 하늘의 뜻을 알았다. 공자는 이익이나 천명, 그리고 인에 대해서는 좀처럼 말하지 않았다. 라고 자한에 실려 있다. 자한, 언리, 여명, 여인. 한문 8자로 이루어진 이 짧은 문장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심지어 논어에서 언급된 단어를 세며 이익과 천명은 드물게 말했지만 이는 언급된 경우가 많으니 드물게 말했던 것이 아니라 자주 말했다 라고 반대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 이 경우에는 여인의 앞에 쉼표가 생략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감없이 원문 그대로 이익과 천명 그리고 이는 드물게 말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듯하다. 그 이유는 이렇다. 공자가 이익을 드물게 말했던 것은 이익보다 수양과 도리를 중요하게 여겼던 공자의 학문에 미루어 이견이 없다. 하지만 공자는 이익을 무조건 배척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단지 이익보다는 사람의 도리와 의의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본성에 가깝다. 쉽게 이끌리고 가능하면 취하려고 하는 것이 이익이다. 그래서 공자는 이익에 대해 완전히 배척하기보다는 결리사의, 즉 이익을 취하기 전에 먼저 그것이 의에 어긋나지는 않은지 생각하라 고 한마디로 집약해서 말했다. 이익에 마음이 가는 것을 무조건 탓하기보다 그에 앞서 의로운지 생각하는 단계를 거치라는 것이다. 그 다음 이는 공자의 핵심 철학이자 올바른 사람과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따라서 논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라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유심히 보면 대부분 제자들의 질문에 공자가 대답해 주었던 것으로 공자가 먼저 인에 대해 말했던 적은 드물다. 이는 인이 이론적으로 혹은 체계적으로 정의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덕목이기 때문이다. 공자가 자신의 학문의 방법이라고 말했던 하학이 상달, 아래에서 배워서 높은 이치에 도달한다가 가르치는 바가 바로 인이다. 따라서 공자는 제자들의 물음에 일률적으로 답하지 않고 제자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말해준다. 제자들의 학문의 정도, 고쳐야 할 단점, 추구해야 할 방향에 따라 인의 개념과 실천 방법이 달라진다. 이것이 공자가 인을 드물게 말했다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천명은 모두에게 주어진다. 천명은 공자 역시 50이 되어서야 깨달았던 이치다. 15의 학문, 30의 주관, 40의 부록을 거치며 학문과 수양의 경지를 굳건히 한 다음 비로소 천명을 알게 되었다. 또한 50은 공자가 가장 큰 고난을 겪었던 나이다. 뜻을 이룰 나라를 찾기 위해 천하를 방랑하며 수많은 고초의 경험을 쌓고 난 다음에 이르는 경지라고 할 수 있다. 공자 스스로도 어렵게 도달했던 경지인 만큼 제자들에게도 쉽게 말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천명은 공자뿐 아니라 평범한 우리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살아가면서 천명을 생각해야 할 순간이 오기 때문이다. 천명이란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하늘의 명으로 모든 사람에게 어김없이 주어진다.
따라서 천명은 좋든 나쁘든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다산 정약용의 통찰이 알기 쉽게 핵심을 찔러준다. 화와 복의 이치에 대해서는 옛날 사람들도 의심해온 지 오래되었다. 충효를 행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화를 면하는 것도 아니고 음란하고 방탕한 자라고 하여 반드시 박복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이 복을 받는 도가 되므로 군자는 부지런히 선을 행할 뿐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천명의 순간을 대해야 할까? 이에 대해서는 다산도 힌트를 준 바 있지만 먼저는 고전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먼저 장자에 실려있는 공자의 고사다. 공자가 광나라 땅에서 곤궁에 처했다. 송나라 사람이 그가 머문 집을 여러 겹으로 포위했는데도 공자는 검은고를 타며 노래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자 다혈질인 제자 자로가 따졌다. 어찌 선생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즐길 수 있습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곤궁에는 운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형통에는 때가 있음을 알며 큰 어려움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성인의 용기다. 그리고 자로를 다독였다. 유야, 가만히 있어라. 내 운명에는 다스림이 있다. 실제로 얼마 후 군중의 지휘자가 와서 말했다. 당신을 양호로 알고 포위했습니다. 지금 아닌 것을 알았으니 사죄를 청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고난이 닥치면 사람들은 당황하게 된다. 바로 자로의 모습이다. 이런 사람의 곁에 있으면 덩달아 불안하고 어쩔 줄 모르게 된다. 하지만 공자는 자로를 다독이면서 불안해하지도 조급해하지도 말고 잠잠히 때를 기다리라고 말한다. 그러면 조만간 해결 방법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 다음은 다산 정약용이 인생의 최전성기를 구가하다가 집안이 멸족하고 전라도 오지에 귀향을 갔을 때 취했던 자세다. 다산은 오랜 귀향 생활 후 회갑을 맞아 스스로 쓴 자찬 묘지명에서 그때의 심경을 이렇게 말했다. 어릴 때는 학문의 뜻을 두었으나 20년 동안 세속의 길에 빠져 다시 선왕의 훌륭한 정치가 있는 줄 알지 못했는데 이제야 여가를 얻게 되었다. 다산은 뜻하지 않았던 고난을 천명으로 받아들였고 학자로서의 정체성을 찾고 하늘로부터 받은 소명을 완성하는 시간으로 삼았다. 고난은 이처럼 우리에게 하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기회로 주어지기도 한다. 그것을 내 인생의 소명을 이루는 기회로 삼을지, 실망하고 좌절해서 인생을 포기하는 계기로 삼을지는 모두 우리에게 달렸다. 맹자의 말이 천명의 의미를 잘 말해준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내리려 할 때는 먼저 그의 심지를 괴롭게 하고 뼈와 힘줄을 힘들게 하며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그에게 아무것도 없게 하여 그가 행하고자 하는 바와 어긋나게 한다. 마음을 격동시켜 성질을 참게 함으로써 그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뜻하지 않게 다가오는 인생의 고난을 즐겁게 맞이할 일이다.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만 쉽게 경험해보지 못했던 친인사 대천명을 직접 증명할 기회다. 고난에 닥쳤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하늘이 우리를 돕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우리를 단련하고 더 큰 일을 이루는 밑바탕이 된다.